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이제 그러한 주제가 있고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우리가 이 애가의 뜻이 에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도 애자가 슬플 애자인데요. 슬프다는 그러한 노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애가가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단독으로 있는 그러한 책은 에레미야 애가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하나님의 슬픔이 선지자를 통해서 잘 담겨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바벨론 군대에 침략을 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고요. 멸망으로 인한 민족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과 외세의 이러한 압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와 또 끊임없는 사랑,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뢰와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박국서에 말씀하셨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런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 보시면 이렇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우리가 세 부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소망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기둥에서는 예루살렘의 황폐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파괴된 예루살렘, 그리고 멸망의 참상 가운데서 뭘 보냐면 가운데에서 이 절망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참상이 소망 가운데, 이제 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청소부가 있어서 청소한 것이 아니라 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다 포로 잡힐 것이고요.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임을 당했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폐허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속에서 뜯겨진 살점과 또한 사람들의 죽어진 그러한 시체가 예레미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을 2장과 4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가 발견하고 보게 되어지고 또한 묘사를 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이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했지만 이런 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겠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을 여기서 지켜야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행합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멸망 가운데서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오고요. 그리고 4장, 5장도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황폐와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다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3년 동안 이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쳤고 심판받아 멸망한다 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약탈과 살육과 또한 방화와 겁탈이 휩쓸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참상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예레미야는 경악과 심장을 찢는 듯한 그런 탄식과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한 자에게 내려지는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내려진 그 심판은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그 심판이 잔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소망을 발견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며칠 동안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탄식을 하고 앉아있냐면 7일 동안 그렇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 바라보는데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7일 동안 슬픔 가운데
견디어 있는, 그리고 그 후에 말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러한 슬픔과 탄식의 모습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아마 예레미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게 되었고요. 수많은 집이 무너지고 또한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 그들이 침략하고 포로 잡혀가면서 정말 폐허가 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폐허된 곳에서 에돔이 올라와서 또 약탈해가고 남긴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가는 이 폐악한 일을 저질렀고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해서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에 그가 올라가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길가에 펼쳐진 그러한 시체들과 또 수많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엄마 품속에서 굶주려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런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도성을 가르치려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까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성전에서 다 무너져 있고 그곳에 죽어져 있는 제사장과 죽어져 있고 폐허가 된 곳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고통받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애가가 있는데, 우리가 시온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이 밤에 목노와 우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가고 없으며 친구들은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유다가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린다. 문 나라에 흩어진 채 쉴 곳을 찾지 못하며 뒤쫓던 사람들이 재앙에 빠진 유다를 붙잡는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슬픔에 잠겼다. 명절이 되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문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젊은 자들은 슬퍼한다. 예루살렘이 끔찍한 고통에 처한다. 그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적들은 제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딸 시온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다. 그 지도자들은 꼴을 잡지 못하는 사슴처럼 되어 뒤쫓는 사람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이렇게 슬픈 예가를 지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러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런데 그 의로우심, 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이제는 예레미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은, 하나님 백성이 심판받은 것인데요. 그 심판을 의롭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그 명령을 거역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다고 예레미야 고백하면서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한다고, 이방 백성들이, 에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시는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셔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게 된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슬프다.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그 슬픔을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주께서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시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삼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께서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면서 그 절기를 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제단을 버리시면서 성소를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폐역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외식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절기의 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시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쇠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레미야의 고통과 호소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속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그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드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이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의 성읍의 기절함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먹을 것이 어디 있냐고 빵은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데 어머니가 굶어서 나오지 않자 그 아이와 어미가 굶어 죽는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아침에 해는 또다시 뜨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김없이 새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을 때 다시금 해는 떠오르고 이것이 영원한 심판, 영원할 것 같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다시 해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의 말씀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도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했지만 우리의 죄가로 한다면 우리가 다 진멸하고 멸절당하여 없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사람을 남겨서 바벨론에 보내주시고 그곳에 사람을 또 남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남겨진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이 크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아침에 인장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 얼마나 이 찬양이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원래는 처참하게 멸망하고 폐허가 된 그 속에서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70년 후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다 멸망한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해가 뜨고 성실하셔서 회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부릅니다. 상황은, 현실은, 예루살렘의 현실은 폐허화되고 다 무너진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바라보고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무거운 마음, 노래라고 해서 이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를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를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끔찍한 상황 속에서 불려졌습니다. 끔찍한 심판의 자리라고 해서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해 나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겨주셔서 그 사랑이 끝이 없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다시금 노래하는 게 이 슬픈 애가의 중심에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고 그 자비가 무궁함을 깨달았으면 해결이 다 되면 좋은데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도 젖을 주어서 그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이사야 때는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같다고 했지만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을 또 심판의 현장 가운데 그 참상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나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폐허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혹한 심판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달처럼 점점 쇠약해요 감.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도 자녀들을 삶아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자녀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랑의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에도 그 잔인함이 극악해져서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에돔이 이러한 참혹한 예루살렘의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을 더 빼앗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습, 약탈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형제국이었지만 형제국이 오히려 더 참혹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모습을 하시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예언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탄식의 기도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 자신의 죄악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찬양 3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 기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께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그 아픔을 죄악을 품고 나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멸망 가운데 나갔던 모습 가운데 멸망의 참상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발견했고 선지자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던 소망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는 그러나 하루하루 믿음을 살아가야 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